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막 너무 간절히 원한 나머지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유마저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된 적 있으신가요? 아,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요? 네, 그 완벽한 안전과 보장을 약속받는다면 말이죠. 솔직히 쏠깃하긴 하네요. 그렇죠. 마치 외부 위험에서 집을 지키겠다고 아주 무겁고 거대한 철책을 치고 그 비싼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나를 집 안에 꼼짝 못하게 가둬버린 감옥이 된 그런 상황 말입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네요. 우리가 그 일상이나 커리어, 심지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그 이면에 안전을 향한 집착이 숨어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가 더욱 놀랍습니다. 바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헌인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그냥 옛날 종교 경전 이야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약간 지루할 거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를 해부하는 방식은 전혀 다를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리더십의 위기가 어떻게 독재를 부르는지, 그리고 인간이 눈에 보이는 안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비합리적인 거래를 기꺼이 수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름 돋는 정치 심리학적 보고서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던 아주 느슨하고 유연한 사사제도를 폐기하고 주변 국가들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을 요구하는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담겨 있는 기록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이 대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표면적인 이유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끔찍한 나비 효과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당시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늙으면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든 거군요. 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부엘세바라는 제국의 새로운 사사, 즉 지도자로 임명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청렴한 길을 전혀 따르지 않았거든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자기들 입맛대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와, 시스템의 부패가 극에 달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참다 못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곳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통보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방, 즉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요구 너무 정당하지 않나요? 아주 합리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작동처럼 보이죠. 제 말이요. 기존 체제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으니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거잖아요. 저라도 장로 중 한 명이었다면 당장 그렇게 요구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경받는 훌륭한 창업자가 평생을 바쳐 세운 건실한 회사가 있는데 낙하산으로 들어온 부패하고 무능한 자녀들이 그 회사를 지금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완벽한 비유네요. 그래서 이사회가 창업자를 찾아가서 당신 자식들에게는 도저히 경영을 못 맡기겠습니다. 주변 다른 대기업들처럼 강력한 리더십과 체계를 갖춘 전문 CEO를 외부에서 영입합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용적인 관점에서는요. 이건 무슨 종교적인 반역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경영진 교체 요구 같은데 왜 이 합리적인 요구가 텍스트 안에서 그토록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가진 첫 번째 함정입니다. 장로들은 단순히 부패한 리더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들은 우리를 다스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유지해오던 사사제도는 평소에는 각 지파가 흩어져 자율적으로 살다가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임시로 지도자가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였거든요. 굉장히 분권화되고 느슨한 체제였네요. 네. 반면에 왕을 세운다는 것은 상비군을 유지하고 세금을 거두는 거대한 중앙 집권적 국가 권력, 즉 군주제라는 전혀 다른 운영체제로 갈아타겠다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능한 CEO 한 명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회사의 근본적인 지배구조 자체를 주식회사에서 완벽한 독재 기업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본질적인 체제 전복을 요구한 거죠.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어쨌든 눈앞에 리더십의 공백이 생겼고 백성들은 불안해졌잖아요. 사무엘이 이 제안을 불쾌하게 여겨서 여호와, 즉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데 신의 반응이 아주 뜻밖했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로 끊임없이 반복해온 행동 패턴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자신을 구원해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다른 우상이나 권력을 찾는 그 고질적인 습성 말입니다.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저는 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철병거를 앞세운 블레셋 같은 국가들이 체계적인 군대를 이끌고 호시탐탐 국경을 넘보고 있잖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안보 위협이 상당했죠. 강력한 상비군과 그 군대를 지휘할 왕을 갖추자는 게 왜 신에 대한 배신이 됩니까? 이건 그냥 생존을 위한 국가 안보 차원의 기본권 아닙니까? 왜 보이지 않는 신의 기적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맞아요. 국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로들의 조구가 틀린 건 아니지 않나요? 매우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반론입니다. 실제로 국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장로들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텍스트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군사적 전력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인간 심리 가장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바로 그걸 꼬집는 거죠.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요? 그게 왕을 요구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분권화된 체제에서 보이지 않는 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불확실성을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니까. 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리더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할지 평소에는 전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반면 이웃나라의 왕들은 어떤가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겠죠? 맞아요. 거대한 궁전에 앉아있고 수만 명의 군대가 항상 도열해 있습니다. 비록 그 왕이 끔찍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눈에는 그 물리적인 실체가 주는 확실성이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겁니다. 아, 폭군이어도 눈에 보이는 게 낫다. 네, 즉 인간은 불안을 견디기보다는 차라리 억압적일지라도 눈에 확연히 보이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게 여긴다는 아주 뼈아픈 통찰이죠. 와, 그거 정말 소름 돋는 분석이네요. 보이지 않는 자유와 불확실성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억압을 선택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신은 그들의 요구를 무작정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엄히 경고하라고 사무엘에게 지시하는군요. 네, 네가 원하는 그 화려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주기는 하겠지만 그 시스템이 너희에게 앞으로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 명확히 알려주라는 거죠. 맞아요. 권력이라는 게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고지하라는 지시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 경고의 내용, 즉 권력이 청구하는 대가를 읽어 내려가는데 저는 마치 인터넷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할 때 마주치는 그 이용 약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길고 복잡한 그 약관이요? 네, 우리 보통 약관의 작은 글씨들은 전혀 읽지도 않고 무턱대고 동의 버튼부터 누르잖아요. 다들 그러시죠? 그런데 사무엘이 읊어주는 이 국가 권력의 이용 약관은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기 위해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징발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죠. 약관 제1조부터 볼까요? 네, 1조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다. 아들들을요. 아들들은 왕의 병거와 말을 몰아야 하고 어떤 이들은 천부장과 50부장 같은 군 지휘관으로 강제 징집될 거라고 합니다. 군대로 끌고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의 의무라고 쳐보죠. 그런데 그 뒤가 더 기가 막힙니다. 어떤 내용이죠? 어떤 아들들은 왕의 밭을 갈고 추수를 해야 하며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들까지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권력의 속성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색이요? 네, 상비군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군수 지원과 식량 공급을 필요로 하거든요. 즉, 국가 안보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노동력이 국가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강제로 동원되기 시작하는 징용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아, 군대만 가는 게 아니라 밭도 갈아야 하는군요.
게다가 이게 남성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약관 제2조는 딸들을 향하더라고요. 너희 딸들을 데려가서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하게 하고 떡을 굽게 할 것이다. 네, 딸들도 징발되죠. 아니 잠깐만요. 향료를 만드는 사람이라니요. 이건 국가 안보나 국방이랑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전혀 무관하죠. 그냥 왕실의 사치와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내 딸들의 직업 선택권을 박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방어 시스템입니까? 그게 바로 모든 권력이 팽창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권력의 팽창이요? 권력은 처음에는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최소한의 명분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점차 그 권력 자체의 위험을 유지하고 궁정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원을 흡수합니다. 권력은 진공 상태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와, 진짜 무섭네요. 그리고 약관 제3조? 이 경제적 착취는 그야말로 강도 수준입니다. 경제적 착취도 엄청나죠. 내 너희의 밭과 포도원, 감람 언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게다가 곡식과 양떼의 10%, 즉 11조를 떼어내어 세금으로 바쳐야 하고요. 10%나요? 심지어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마저 빼앗아 왕의 일을 시킬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 약관의 마지막 문짝인 모든 걸 요약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결국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되는 거죠? 물속의 개구리요? 네. 권력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오늘부터 너희는 내 노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뺏어가는군요. 처음에는 안보를 위한 10%의 세금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가장 좋은 토기와 노동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킵니다. 시스템이 거대해질수록 그것을 굴리기 위한 연료가 더 많이 필요해지니까요. 연료라는 게 결국 백성들의 고혈이네요. 결국 시민들은 그 거대한 기계장치를 굴리기 위한 소모품이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와, 이건 정말 국가가 내미는 최악의 불공정 계약서 아닙니까?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경고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해야 정상이죠. 아, 왕을 세우면 내 자식들이 강제 노역에 끌려가고 내 재산 중 제일 좋은 건 몽땅 털리고 결국 나 자신도 자유를 잃고 국가의 노예가 되는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네, 명확히 들었죠. 이 정도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성적인 집단이라면 당연히 아이고 왕이고 뭐고 다 취소합시다.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방어하면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약서에 도장 찍기를 거부해야 맞지 않습니까? 철저한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본다면 당연히 즉각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얻는 안전에 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파멸적이니까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이 끔찍한 경고 듣기를 철저히 거절해요. 아예 듣지 않죠. 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집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스스로 노예의 길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이 집단적인 비합리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간을 움직이는 강력한 두 가지 심리적 기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그들이 말한 열방과 같이 되어라는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열방과 같이 돼요? 바로 압도적인 또래 압력입니다. 아, 국가적 규모의 거대한 또래 압력이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다들 막 삐까번쩍한 왕관을 쓰고 위계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으니까 우리만 그런 멋진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에 깊은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보다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들과 달라 보이는 것, 즉 뒤처지거나 촌스러워 보이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와, 본질보다 겉모습이 중요했던 거네요. 주체성과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대중의 거대한 흐름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아주 원초적인 동조 심리인 거죠. 남들처럼 폼나는 왕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내 아들, 딸이 징용되고 내 재산이 털려도 상관없다는 그 맹목성이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네, 무서운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충격적이에요.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네, 그 부분도 핵심입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내 삶의 문제나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더 이상 스스로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기제, 책임의 전가입니다. 책임을 떠넘긴다. 네, 자유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겁고 피곤한 짐입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위기가 오면 직접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니까요. 아무도 대신 안 해주니까요. 그렇죠. 백성들은 그 고단한 자유시민의 책임을 포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누군가 강력하고 압도적인 한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나 대신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민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연대해서 싸우는 험난한 길 대신에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누군가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해버리고 자신들은 수동적이고 편안한 신민으로 내려앉기를 선택한 겁니다. 편안한 노예가 되겠다. 자유와 책임을 패키지로 내다버리고 보호받고 있다는 달콤한 환상을 구매한 셈이죠. 참 씁쓸하네요. 결국 이들의 이 고집스러운 요구 앞에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립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허락을 해버리는군요. 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며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고대 문헌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셨나요? 그저 수천 년 전 흙먼지 날리는 중동 땅에서 일어난 고리타분한 정치체제의 변화 기록으로만 들리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내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커리어,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선택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형태만 왕관에서 바른 세련된 이름들로 바뀌었을 뿐 그 속성과 인간의 반응은 놀랍도록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은 혹시 일상에서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그럴듯한 타이틀이나 지위를 얻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소중한 시간과 자유를 기꺼이 희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번쯤 돌아볼 만한 질문이죠. 혹은 내 삶이나 우리 사회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그 짐을 스스로 짊어지기보다는 강력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단칼에 모든 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내 권리와 주도권을 너무 쉽게 넘겨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특히 그것이 안전이나 남들과의 동조일 때, 그 이면에 어떤 비용이 청구될지 한 걸음 물러서서 질문해보는 비판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혼자 깊이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여호와가 끝내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요구를 허락하고 그 치명적인 왕을 세우라고 지시한 그 서늘한 허락의 순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스스로 파멸로 걸어 들어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맹목적이고 끈질기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어쩌면 그 요구를 원하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섭고 잔인한 형태의 심판이 아닐까요? 와,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여라 마침내 손에 쥐었다고 환호하는 그 순간이 내 삶의 가장 거대한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다음 선택의 작은 브레이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 나눴네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뒤흔들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